오늘은 성금요일 저녁이라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해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1년에 한 번 특별히 드리는 속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이래 이제 이 대속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종교 달력은 1월 달이 출애굽한 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쓰는 태양력 기준으로 하면 9월 25일, 26일 정도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대속죄의 날 이제 그런 행사를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이제 이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지난 1년 동안 대제사장도 인간인 죄를 실수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속죄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백성들이 그 죄, 많은 죄로 인해서 이제 속죄제물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제사장들도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백성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이제 이 번제물도 태우고 분향단에 분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이 성소에도 다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를 위하여 따로 속죄를 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분향단 다 회막을 위해 속죄하고 번제단에 수많은 속죄 제물을 태운 그 번제단도 속죄를 하게 하셔서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의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속죄하는 아주 특별한 속죄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7월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기도 해요.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를 법궤를 위해서 속죄하고 전문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 속죄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딱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요. 들어갈 때 자기의 허물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속죄를 하고 나와서 모든 이제 번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다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이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회중을 위한 속죄고 수송아지의 피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예요. 어쨌든 양쪽을 다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실 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 저 행사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론부터 예수님까지 80몇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쭉 이렇게 죽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80몇 대까지 내려왔는데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이 대제사장이 속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속죄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고는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 대제사장의 그 속죄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예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속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속죄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속죄를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께 이제는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도 안 나아가요. 그게 참 정말 딱한 노릇이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고 이 사단이 세상의 약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그 복음을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들의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먼저 믿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날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간단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이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나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는데,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 아들들은 이제 그냥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엘리우, 일남, 이남이죠. 그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다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향을 하러 이제 매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그 향을 피우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은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마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독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술을 마시고 아무 불이나 가져간 거예요. 그 번제단에 불이 나는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고 있는데 지성소에 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성소 휘장 안,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지성소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어떤 이 확실한 하나님의 허락과 이 정결하게 하는 조치 없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렇게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인 인간이 이렇게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3절부터 이제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 법도를 잘 지켜라 하는 것이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되 법도를 지켜서 해야지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하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16장 6절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이죠. 1대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기를 준비하도록 하셔서. 그러니까 속죄제물을 두 가지를 준비해요. 자기를 위한 속죄를,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딱 두고, 그리고 그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제비 뽑은 것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마리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자, 앞에 그림이 있죠. 두 마리 염소를 준비를 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는데 하나는 아사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염소 둘 다 아주 그 규정에 보면은 자세한 이스라엘 제사장대 규정이 있잖아요. 성경 외의 규정들을 보면 똑같이 생긴 그런 염소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비 딱 뽑은 다음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셀의 염소는 뿔에다가 이제 빨간 줄을 그래 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저 염소는 이제 죽여서 이제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속죄제물의 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뭐 수송아지 피도 가지고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나중에 이 내부에서 속죄 제사를 한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는 그 다른 사람의 제사장한테 가지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보냅니다. 멀리 이제 광야로 보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출애굽에서. 멀리 있는 무인지경 광야로 가서 놓아보냅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그 아사셀 염소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온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짓고 하나는 죄를 지고 멀리 돌아올 수 없는 먼 이제 광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혹은 깊은 바다에 이렇게 아주 빠뜨리게 하실 것이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우리 죄를 이 속죄 제물을 받고 용서를 하실 때는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예 기억도 못할 먼 곳으로 보내버리시겠다. 하나는 죽어서 속죄제물을 하면 기억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잊기도 잘하세요. 결심함도 잊으시는 거죠. 이 망각도 은혜예요. 그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 이제 관계 속에서 잘한 거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잘 잘한 거는 기억을 해야 되고 잘못한 걸 빨리 잊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도 잊어주신다니까요. 속죄를 받으시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 염소 두 마리 아주 특별한 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아사셀 염소. 멀리 이렇게 광야로 보내고 잊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정말 우리 감사하십시다. 저게 이제 대속죄일 날 이제 저것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피도 받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광야 끝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저 아사셀도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죄가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행사하는 거 보면 그 낭떠러지에 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 그런 식으로 낭떠러지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자, 레위기 16장 12절에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데 이 모든 행사를 대제사장 혼자서 해요. 혼자서, 그전에는 뭐 레위인도 있고 뭐 돕는 제사장도 있는데 이 대속죄는 대제사장 혼자서 합니다. 대제사장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면은 이 대속죄 행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일주일 전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리허설을 한다고 해요. 이 대속죄 하나로도 순서가 틀려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도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대속죄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죄일 날 욤키푸르 그날이 되면 지금도 하거든요, 사람. 그래가지고 뭐 그 전날부터 하고 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 날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이제 안식일날은 방송을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날은 아예 이제 방송도 안 해요. 방송도 안 하고 막 길거리에 차도 일체 안 다니더라고 보니까 요즘 그렇게 해요. 그런 대속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다 필요 없는 일인데. 어쨌든 당신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자, 먼저 이제 하는데 16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그날 3번을 들어가요. 3번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분향입니다.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죠. 그거는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거룩한 불이죠. 그 불을 이제 향로에 채워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특별한 향이 있어요. 나감향, 소합향, 무슨 향을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어서 만드는 향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향인데 그 향을 두 손에 채우고 그 향로 가지고 지성소 휘장 안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향연으로, 향 분향하는 연기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이렇게 가득히 채우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림을 하나 제가 찾아봤는데 저렇게 이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있는 게 속죄소잖아요. 법궤고 법궤 위에 있는 뚜껑에 해당하는 그 그룹 날개 있는 다 황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저게 위에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분향을 해서 연기를 가득 지성소 안을 채웁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저 분향은 이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죠.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왔다가 두 번째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거예요. 16장 14절에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16장 14절 그는 또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수송아지 황소죠, 그죠?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제가 규례를 이렇게 보면은 위로 한 번 뿌리고 아래로 7번을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에 있는데 그쪽에서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7번을 이렇게 뿌려서 뿌리고 그리고 그 피는 나중에 가져가서 번제단 밑에 이제 뿔에도 바르고 이제 뿌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죠. 어쨌든 지성소 안에서 피를 이렇게 뿌려서 속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5절 보면 그리고 이제 또 나왔다가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지성소에. 지성소 3번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함처럼 그렇게 위로 뿌리고 아래로 7번을 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어요. 1년 동안에 그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그 법궤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속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밑에 분향의 향연은 계속 피어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 왼손으로 보면은 이제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분향이 여기서 피어오르고 있고 그릇에 처음에는 수송아지 피,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염소의 피죠. 해가지고 오른손에 찍어가지고 속죄소 위에 지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이 저렇게 속죄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보면 16장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또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도록 했어요. 지성소도 다시금 정결케 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는 회막은 그 앞에 성소에 있는 것들이죠. 분향단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이런 것들, 진설명 다 속죄를 합니다. 휘장에도 뿌리고 모든 것들을 속죄를 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백성들의 죄가 묻은 모든 것을 그날 속죄를 해서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18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 번제단입니다.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죠. 거기에 이제 다 태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또 그것을 위해 속죄를 합니다.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곧 그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릅니다. 사방 모퉁이 뿔이 있잖아요. 번제단. 그 뿔에다가 다 바르고, 그리고 뿌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흘려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특히 이 번제단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 막 드리잖아요. 화목제 다 드리는데 그야말로 백성들의 죄가 가득히 묻었다고 봐야죠. 그것을 이 속죄일 날 그 피로 모두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면 다 정결하게 하시고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이 대속죄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갱신이 되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이란 7월 10일인데 그것이 이제 민간 달력으로는 그것이 1월 달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이 막 달라. 이스라엘 종교력이 다르고 민간 달력이 다르고 우리 태양력이 다르고 막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민간 달력으로 그 7월 달이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한 9일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지내다가 1월 10일 날 그렇게 대속죄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연초에 회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관례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킬지니라. 계속 하라고. 피를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짜가 7째 달, 그 달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민간 달력으로는 1월 10일이고,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9월 24일, 25일쯤 돼요. 그때쯤에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달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하죠. 늘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은 날짜가 이제 해지면 날짜가 바뀌거든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24시간 금식을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러니까 금식이 율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명해진 것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대속죄일 날 하루만 합니다. 무슨 우리가 금식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으로 된 것은 딱 하루 대속죄일 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를 행사를 하는데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제사장도 속죄하고 모든 성소를 위해서 속죄함으로 1년 동안 묻었던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1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당신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완전히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죄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께 죽으신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에 성소 휘장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휘장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 그 휘장 높이 5m예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껍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됐다. 완전히 찢어졌다는 얘기죠.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저 높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겠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원래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 피를 받으시고 용서할 테니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기가 막힌 복음 아닙니까? 참 그런데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고집부리고 예수님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멸망길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정말 오늘 성금요일 날 대속죄일이 이루어진 성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